자,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시험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착각하는 게 있는데, 어떻게 이 시험이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일까? 아니면 마귀가 주는 시험일까? 그래서 많이 연구도 하고, 또 내가 어떤 시험을 받았을 때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떤 어려움을 당하거나 연단을 받거나 시험을 받거나 할 때는 두 가지로 나눠보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주는 시험이 있을 수 있고요. 그리고 또 사탄이가 주는 시험이 있을 수 있겠다. 그러면 사탄이가 주는 시험은 주로 뭐냐 하면은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십자가 지지 마십시오. 그런 일이 당신께 절대 이루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중요한 말을 남기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사탄이 주는 시험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은 그 사람을 넘어지게 하는 겁니다. 자, 우리가 병이 걸렸는데 그 병이 똑같은 병인데도, 옆 사람도 똑같은 병에 걸리고 나도 똑같은 병이 걸렸는데 옆 사람은 사탄이 주는 시험일 수 있고 또 나는 하나님이 또 주시는 병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물론 근본적으로는 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에 의해서 있는 것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면 사탄이 주는 시험은 뭐냐 하니까 그 사람을 더 신앙에서 멀어지게 하려고 하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그래서 그 영혼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거죠. 우리 어떤 말에 시험을 받았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이냐를 보면 돼요. 결과가 내가 시험 받아서 교회 안 나오게 됐다. 내가 그 말에 시험 받아서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게 됐다. 그것은 사탄에게 속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들을 더 믿음을 주려고 하시는 분이지 믿음을 뺏어가려고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사탄의 시험과 영적인 시험을 볼 때 야고보서에서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이 말은 뭐냐면 우리들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시험과 시련을 주는 경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2절에 시험을 참는 자는 할 때 어떤 시험이냐? 성령이 우리들에게 시험을 주셔요. 그리고 그걸 잘 참는가를 본 다음에 잘 견뎌낸 다음에는 생명의 면류관으로 이어주시는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시험이 있는데, 그 다음에 또 다른 시험을 보면 베드로전서에서 한번 가서 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한번 가서 볼게요. 자,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가서 보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어떤 시험은 우리들에게 질병 연단이라든지 다른 연단으로 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불시험을 당할 때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렵니다. 왜? 예수의 고난이 얼마나 아팠을까? 나도 그 고난에 동참하게 하는구나. 그러면 그걸 즐거워하고 잘 견디면 14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성령이 그를 지키시기 때문에 13절 오히려 영광으로 오실 때에 우리를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시려고 너에게 주는 시험이다. 그러나 15절에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으로 고난을 받으면 안 된다. 우리가 어떤 죄를 져서 당하는 시험, 죄를 져서 다가오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질병도 내 죄로 인하여서 아픈 것이 있고, 하나님이 나를 더 세우시고 더 나를 하나님이 사용하시려고 주는 질병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의 죄가 없으면 좋겠죠. 죄 후에는 꼭 시험이 오거든요.
그래서 죄로 인한 시험을 견디기가 너무 어려워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려고 아까 읽은 대로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려고 하는 시험은 내 죄로 인한 시험이 아니라 나를 더 단단하게 세우시려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 항상 두 가지로 보세요. 아, 성령께서 이번에 주신 것이구나. 아, 이건 마귀의 시험이구나. 내가 마귀의 시험으로 이런 얘기를 들었구나. 내가 이걸 이겨야 되겠구나. 그렇다고 막 사람에게 너는 마귀야! 막 그러면 안 됩니다. 사람에게 마귀. 우리 할머니는 그냥 권사님이셨는데 그냥 맨날 다른 사람들 병 고쳐주고 귀신 쫓고 다니니까 내가 공부 안 하면 이 귀신아! 그러는 거예요. 할머니, 나는 귀신이 아니라 나는 손주예요, 손주. 이렇게 했어요. 근데 모든 사람 다 귀신이라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런데 하여튼 우리가 어떤 시험을 만날 때 모든 걸 다 귀신이라 그럴 수도 없고, 그래서 베드로처럼 베드로를 넘어지게 하는 자가 있어요. 넘어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넘어지면 하나님과 멀어지고 지옥 가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 주시는 시험. 또 히브리서 5장 14절에 보면 어떤 연단은 우리들에게 선악을 분별하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주는 시험이 있어요. 그 시험을 잘 통과하고 나서는 이제는 선과 악을 구분하는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시험을 만날 때 잘 감당하시길 바라고, 특히 MA 고난을 받으면은 하나님의 영과 함께 MA 고난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 보면 MA 고난을 받아. 내가 죄 없는데 내가 왜 이 시험 받았지? 그것도 MA란 말이죠. MA 고난 받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운 것이라고 베드로전서 2장 19절에서 말합니다. MA 고난을 받을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라. 그리고 그 슬픔을 참아내라. 그러면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 오늘 예수님의 시험은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시험은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했습니다. 이건 분명히 사탄이 다가와서 시험을 했는데 사역을 앞두고 거쳐야 되는 아주 중요한 시험인데, 마태복음 3장 16절부터 보면은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셨는데, 언제? 예수님이 요한에게 무릎을 꿇고, 세례 요한 앞에서 무릎을 꿇고 그에게 겸손하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그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렸단 말입니다. 자, 성령 세례 1번, 2번 하늘에서 비둘기 성령, 3번 뭐다? 그 다음에 3번 4장에 넘어가서 마귀시험. 이렇게 되겠습니다. 마귀시험은 누가 받느냐? 성령으로 세례로 충만해지고, 그리고 성령이 나타나서 비둘기처럼 나타나고, 또 위에서는 하늘의 음성까지 들렸네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느님의 음성까지 들렸습니다. 모든 게 다 갖춰졌어요. 이 사람 뭐가 필요해? 마귀시험을 한번 통과해야 돼. 마귀시험을. 왜? 이 마귀시험을 통과하지 아니하면 마태복음 4장 11절에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들이라. 천사들의 수종. 여러분, 이 영적인 게 다 나타났어요. 잘 보세요. 성령 세례, 영적이 나타났죠. 그 다음에 성령의 비둘기, 하나님의 음성까지 나타나. 그 다음에 4차원의 존재에 마귀가 나타나서 시험 줘. 5번째, 그 다음에 천사가 수종 들어. 세상에 나오는 영적인 게 한꺼번에 다 나타났어. 와, 오늘 뭔가 설교 들을만 할 것 같아, 느낌에.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인 것 같아. 다 나타났어. 한 설교 안에 다 나타났어. 지금 큰일 났어. 다 나타났어 지금. 이래도 자면은 강적입니다. 오늘 자면 진짜 마귀에게 시험 드는 날이야. 오늘 자면 큰일 나요. 지금 마귀에게 시험에 대한 설교를 하고 있거든. 참, 마귀가 얼마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고, 죄를 지속적으로 짓고 있는 사람은 마귀의 시험에 빠지기 때문에 영적인 설교를 들을 수가 없어요. 생명 설교를 들으면 찔리거든, 힘들거든. 여러분들은 생명 설교, 영성 설교를 들을 수 있는 그릇이 되시길 바랍니다.
들어야 돼요. 왜냐하면 마귀가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거든. 그걸 이겨야 됩니다. 예수님이 거쳐야 했던 시험은 어떤 시험이었을까? 왜 이런 시험 받았을까? 4장 1절에 가서 보니까 성령이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은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그랬습니다. 성령이 하는 중요한 역할은 마귀를 만나게 하고 마귀의 시험을 받게 하고 그리고 그 마귀의 시험을 통과하는가를 지켜봤다가 잘 통과하면 4장 11절에 천사가 등장하는, 천사가 드디어 내가 너를 도와줄 수 있겠구나. 여러분, 천사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지 뭘 하더라도 잘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누가 천사를 도와줄까? 성령이 우리를 끌고 가. 어디로 끌고 가냐니까 광야로 가사. 마태복음 4장 1절 보세요. 광야로 가사. 우리를 끌고 어디로 가? 광야로. 얼마나 급했으면 내가 이 정도까지 모션을 취했겠어. 예? 막 끌고 가자. 끌고 가. 이래도 자면 정말 그건 마귀입니다. 자, 이렇게 끌고 가. 끌고 가가지고 어디로 가냐? 광야로 가. 가기 싫은데. 가기 싫어. 나 힘들어. 광야로 가서 3가지 시험을 너는 통과해야 된다. 3가지 시험. 아이고, 그 3가지 시험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가 뭐냐면 이렇게 시작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봐. 좀 마귀 같지 않습니까? 내가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이들이 떡덩이가 되게 해봐. 아이고 무시라. 이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하라. 근데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말이 뭐예요? 네 속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네 속에 살아계시거든. 내 속에 예수님의 부활 후에 내 속에 살아계신 사람이, 사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지만 주님이 부활하셔서 내 속에 계신 분도 있고, 마치 우리가 뭐 법당이나 뭐 어떤 성당에 가서 앉아 있듯이 그냥 내 속에 예수도 없는데 그냥 이렇게 뭐 부인 손 붙들고 또 엄마 손 붙들고 나온 사람은 사실 있습니다.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건 아니죠, 솔직히 얘기하면. 근데 내 속에 예수가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그래, 아들 예수가 살아서 네 속에 살아있는 사람이거든. 이 3가지 시험을 너는 통과해봐 그러는 거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의 단계이거든. 반대로 얘기하면 너는 사람이잖아. 너는 지금 뭐니? 너의 신분은 사람이잖아. 너는 아직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어. 너는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됐으니까 이 시험을 통과할 필요 없어. 너는 예배는 나와 있지만 네 속에 아직 부활한 예수가 살아있는 그 기쁨을 못 누리고 살잖아. 천국이 막 사모되어지고 막 예배 때마다 교회 가고 싶고, 솔직히 그런 건 아니잖아. 그래, 네 속에 부활한 예수가 있는 건 아니잖아, 솔직히 얘기해서. 그러나 네 속에 부활하신 예수가 살아계시면서 정말 복음을 위해 살고 순교할 각오를 가지고 선교를 위해 사는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그렇게 묻는 거예요. 마귀는 너 사람이잖아. 그럼 너는 이 시험 필요 없어. 넌 그냥 통과해. 근데 너는 하나님의 아들 같아. 네 속에 부활한 예수가 살아있어.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하면서 그 부활한 예수가 있는 그 아들에게 주는 시험이에요. 뭐냐? 돌로 떡덩이 만들어 먹어. 이게 뭐예요? 저는 예수를 믿으면서 갈등이 그런 거였어요. 아니, 예수 믿지 않고 지옥 갈 사람이야. 이 세상에 자기 돈이니까 자기 돈 가지고 다 누리고 살면 되고, 자기 돈 가지고 다 사서 쓰면 되는 거죠. 왜? 그 사람들은 돌로 떡 만들어 먹는 사람들입니다. 자기 마음대로 돌로 떡 만들어 먹는데 그 사람들이 자기 전부터 이빨을 쑤시던 내가 뭔 상관이에요? 그러잖아요. 진짜 안 웃겼습니다. 죄송합니다. 우리가 오해하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아들의 자격은 돌로 떡 안 만들어 먹는 겁니다.
돌로 떡 만들어 먹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지옥 가는 자들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나의 신랑 되시고 예수와 나와 하나가 된 것 그 자체, 저는 태어났을 때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다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주회정이 훌륭한 주회정도 지나갔지만 좀 못난 주회정도 사실은 우리 교회 앞에 지나간 걸 제가 봤습니다. 관계없이 그 주회정에게 충성하시고 교회 열심히 봉사하는 가정에서 저는 자랐습니다. 그게 저의 빚이에요. 빚. 내가 조사에게 빚진 사람이라. 바울이 내가 빚진 자라 그렇게 얘기할 때는 내가 모든 사람에게 죄진 자라가 아니에요. 바울이 누구에게 죄를 줬어요? 죄를 진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나같이 못난 사람을 죄인 중에 괴수 사도 중에서 가장 말미에 있는 나를 세워서 사도로 쓰시고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신 걸 생각하면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냥 그것이 나의 신앙의 빚이 돼야지 뭘 또 돌을 떡으로 만들어 먹어. 뭐가 그렇게 욕심이 많아. 아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되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된 것이면 다 된 것이지 뭐가 또 그렇게 부족해. 그렇잖아요. 이거 오해입니다. 신앙의 오해.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격이 상실되는 게 뭐냐? 내 돈이라고, 내 것이라고, 내가 할 수 있다고. 그게 뭐예요? 마귀 시험입니다. 마귀 시험. 너 하나님의 자녀잖아. 너는 기도하면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해주잖아.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그랬잖아. 만사형통 만사해결 한번 해봐. 돌을 떡으로도 만들 수 있는 그 능력이 너에게 있잖아. 그렇게 살기에 북한의 핵위협 속에 우리가 놓이게 돼 있어요. 기독교인이라고, 기독교인은 남 속여도 되고, 기독교인은 잘못해도 되고, 기독교인은 죄져도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고, 기독교인은 병 걸려도 하나님 다 고쳐주시고, 나 병 걸렸으나 하나님 날 고쳐주실 거야.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는 하나도 살지 않고 병 걸렸는데 하나님이 안 고쳐주니까, 하나님이 나 안 고쳐주니까 나 전도 안 할 거예요. 하나님 나 안 고쳐주니까 교회 안 나올 거예요. 그게 뭐예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돌로 떡 만들어 봐.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눈물이 나요. 눈물이. 하나님, 나 같은 사람을, 내가 만약에 불교 집안에서 태어났으면 불교 대학 가가지고 하고 살았을 텐데, 불교 대학 안 가고 살았으면 얼마나 감사해. 불합격품들이 너무 많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교회 다니는 사람이지. 내 것이 내 것입니까?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그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겁니까? 그게 뭐예요? 돌로 떡을 만들어 먹는 행위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말씀만 있으면 돼. 여러분, 가난하게 사는 훈련하세요. 안 그러면 우리나라 기독교는 망하는 겁니다. 남들은 다 가난하게 사는데 나 혼자 잘 살면 그게 복음이 증거가 되겠어요? 검소하게 사세요. 적은 월급을 가지고 사세요. 공무원 월급이 적다고 다 나와서 사업하면 우리나라를 누가 지키겠습니까? 군대가 힘들다고 다 제대해버리면 우리나라를 누가 지켜주겠어요? 그래서 말씀이 있으면, 나 하나님 너무 가난해요, 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말씀이 있으니까 기뻐요. 할렐루야. 말씀으로 살아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세상 사람들은 삶의 문제가 떡인 것 같습니다. 그저 뭘 해도 떡을 만들어 먹으려. 떡의 문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는 다 누가 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는 먼저 뭘 구하라?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우리가 해야 될 우선이 무엇입니까? 이방인들 구하는 것 구하면 안 되잖아요. 아무리 우리가 능력이 있어도 정말 여기에 앉아있는, 여기에 있는 그 돌을 가지고 떡을 만들어 먹을 수 있는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는 능력을 그런 데 쓰면 안 된다. 그 능력을 그런 데 쓰면 되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말씀을 읽는 거죠. 열심히 교회에서 통독하고 있어요. 통독에 다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니 성경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그냥 순종합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살기에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시험은 뭐냐 하면은 거룩한 성에 데려다가 성령 꼭대기에 세우고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너는 이걸 이길 수 있어. 성전의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봐. 그러면 그 천사가 동원되어 가지고 너의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할 수 있어. 하나님의 아들은 그런데 천사를 동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천사는 그렇게 우리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우리들의 은사를 준 것은 내가 은사가 있기 때문에 내가 기도하면 저 사람 미워 죽겠는데 저 사람 어떤 일을 당할 거야. 그게 우리들에게 주시는 은사가 아닙니다. 은사의 시험, 천사 동원 기도의 시험, 믿음의 시험, 천사를 명령을 하는 것, 천사를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천사는 나를 위해 동원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과 아무 관계없는 일에 천사가 동원되는 걸, 은사가 동원되는 걸, 그런데 은사를 사용하는 걸, 여러분, 은사는 우리들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받은 은사를 가지고 내 살림에 보태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은사는 복음 전파에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또 세 번째 보니까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세상의 세상적 수단과 방법을 다 동원해서 세상 부귀영화를 가지라 이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부귀영화에 집착하지 않겠습니다. 오직 하나님 한 분만으로 살겠습니다. 세상에 내가 즐겨하던 모든 것들은 이 시간에 다 접겠습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만으로 감사하면서 내가 내 자신을 이기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좀 예수 믿으면서 자꾸 착각하고 살아가고 세상과 타협하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은 이 말씀이 하나님의 명령인 줄 알라.